또 달라고 할 테니까 나한테 괜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신한테 벌받도록 하지 않도록 네 빨리 이 마을을 떠나가라고. 그래서 아주 젠틀하게 아브라함을 보내줍니다. 자, 이러한 연유로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과 양과 소가 낙대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시 1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심지어 조카 롯과 함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상태였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1절 사이에 이 행간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조목조목 다 짚고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황상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여백을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너무너무 세속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 전에 등장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남자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마누라 치마 뒤에 숨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쪼잔하고 못난 남편의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어도 근사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12장에서 딱 마무리하면서 13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뭔가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는 흔적이 이제 앞으로 본문에 몇 가지 흔적으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의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충만해져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겁니다. 5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나 재산을 많이 받았냐 하면은 아브라함도 부자고 그의 조카한테도 한몫 떼뒀는데 조카 롯도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이 상황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땅이 삼촌과 조카가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큰 복을 받아가지고 함께 있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대낄 정도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김영 집사 집에 더 이상 막 현금 따발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심사위원에게 막 눌려가지고 막 토할 정도로 부대끼는 복을 주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자가 아멘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런가? 알겠어요. 7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해.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애굽에 가서 실수하고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전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한번 쓰겠다고 마음먹은 이 종은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 뒤수습을 하시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바람에 거부가 되었죠. 아까도 말했지만 부대낄 정도로 잘 되었죠. 그런데 사람이 복을 받다 보면은 욕심이 끝도 없는 거거든요. 가난할 때야 마음만 간절하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 물질을 손에 가지고, 돈을 손에 가지고, 차를 손에 가지고, 큰 집에서 살고 보면은 이게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물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욕심이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아서 인생이 망할 때까지 사람의 그 욕구는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할 때까지 욕심을 부립니다. 끝장을 봅니다. 욕심이 끝도 없어요. 가진 사람이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일어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이 일으키는 범죄나 사기 사건보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큰 건수로 사기를 치면은 그게 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없는 형편에 갑자기 엄청난 재산을 가졌으면은 욕심이 더 막 올라와야 되는데 뭔가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올 때 애굽에서
한몫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기는 거짓말했는데도 애굽에서 나올 때 뭔가 달라진 모습이 내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롯과 삼촌인 아브라함 자기 사이에 너무 재산이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서로 좋은 목초지로 양들을 이끌다 보면은 일하는 일꾼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기 때문에 안 싸우지만 그 오너들이 데리고 있는 일꾼들끼리 일하다 보면은 이게 경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도 좋으니까 오너들은 저 재산 위에서 괜찮아 하면서 더 재산을 불리려고 하거든요. 밑에 사람들이야 막 싸우든 말든지. 그런데 실제로 롯은 이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롯은 막 삼촌하고 막 다투고 막 경쟁해서 오히려 막 삼촌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 믿는, 소위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잘 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그 땅에서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 집안 사람이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보겠다고 한번 자기가 생존해보겠다고 막 들이대던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만 해도.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으로 자기를 선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종아리 맞을 법도 하고 징계를 받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죄 지은 아브라함을 축복으로 다루셨어요. 은혜로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엄청난 마음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쳤어요. 기말고사 치고 여름방학이 이제 꿈 같은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진 시험에 대한 성적표가 그 방학 앞에 우리 집으로 성적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보다 빨리 좀 정리하려고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성적표가 거실 가운데 응접실 위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누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집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가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성적은 개떡 같은데 이걸 본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얼굴이 평상시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채은아,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채은이? 우리 채은이 우리 금호에서 제일 좋은 고기 한번 구워 먹자 하면서 엄마가 난데없이 고기를 굽질 않나? 돼지 원해, 소를 원해, 뭘 원해, 양을 원해, 뭘 원해, 원숭이를 원해, 뭘 원해, 다 굽어보자. 이러면서 뭐 고기 다 굽고 껍데기 다 벗기고 이래가지고 막 마치 채은이는 껍데기 벗기는 그 가축들을 보면서 내가 절해야 되는데, 내가 적군이 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데 엄마는 막 아랑곳하지 않고 고기를 구워서 입에 넣어주고 우리 딸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막 저녁에 넣어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엄마가 배불리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갑다. 이 음식 먹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공포. 엄마 웃는 게 막 징그럽고 무섭고 소름 끼치고 엄마가 웃을 때마다 더 소름 끼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이럴 때 엄마가 두드려 패면 다리 뻗고 잡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웃고 이러니까 밤새도 잠을 못 잡니다. 이 엄마가 이렇게 다. 근데 어머니가 내 딸이 오히려 이 좋지 못한 성적 때문에 마음이 힘들 거 생각하고 선대를 해주는 겁니다. 축복으로, 은혜로 이렇게 다루어 주는 겁니다. 매일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마의 선택은 사랑으로, 축복으로 이거를 감싸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종아리 맞았을 때, 종아리 맞은 채은이가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 결단을 해.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 엄마가 화를 내고 싶지만 그 마음 내리고 축복으로 이렇게 감싸준 엄마의 말, 엄마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 전자야, 후자야?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필코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사랑으로, 분명히 맞아도 싼데 사랑으로 받아줄 때 이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마음이 안 듭니까? 그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왜 엎어집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어집니까? 왜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입이 쑥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를 뭘로 대답해 주신 겁니까?
징계를 내려도 싼데 심판받아도 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잘해야 되겠다. 나 잘해야 되겠다. 내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고 늘 십자가 볼 때마다 미안하고 민망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찍었다면은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실수했어요. 한 방 지어 박히겠다 딱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아브라함을 축복으로 완전 쏟아부어 준 거예요. 은으로, 금으로, 양으로, 소로 이걸로 막 축복으로 막 다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가 들어올 때마다, 양이 들어올 때마다, 금이 들어올 때마다, 은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정신머리가 없는 것들은 막 좋아라 이렇게 하지만 정신이 조금이라도 바뀐 사람들은 복을 받을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편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일사천리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이들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면 이게 은근슬쩍 마음속에 굉장한 긴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지어박으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나를 대우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면서 종국에는 결정적으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해야지. 주님께 기쁨이 되어줘야지.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구나, 나한테. 주님께서 앞으로는 마음껏 축복하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도 좋을 만큼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김 목사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만약 다 적었다면 그건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해야 하나? 따라합시다. 말해야 하나? 이거는 말 안 해도 알아무야지. 아멘, 아멘. 그게 마음에 큰 은혜가. 아브라함이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아브라함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이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막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사건으로 돌아옵시다. 부대낄 정도로, 예수 믿는 두 사람이 부대낄 정도로 불신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서로 막,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주방장들이 뛰어나가지고 막 머리카락 막 쥐뜯으면서 그래 막 쥐어뜯는데 여기는 막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막 쥐어뜯고 막, 우리 여기 다문이처럼 이마 십자가 그렸는데 막 머리카락 쥐뜯고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욕을 막 너무너무 잘하고 얼핏 들으면 방언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하고 욕을 막 하면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지나가다가 저분 어제 지난주에 교회에서 간증한 분인데 교인들도 보고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막 서로 더 잘 되려고 싸운다. 아까도 말했지만 롯 같은 사람은 이걸 문제 삼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이걸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경영자가 되어서 오너가 되어서 공장을 돌리는데 반칙 팍팍하고 거짓말 팍팍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먼지가 묻은 돈, 어두움이 묻어있는 돈, 사탄의 어떤 그런 흔적이 묻어있는 돈을 그걸 막 쓸어 담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양심에, 신앙의 인격에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제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 지금부터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심에 성령이 호소하는 거예요. 좋은 대로 살지 말고 옳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막 주시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전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 앞에 덕이 안 된다, 덕이. 내가 얼마를 벌고 부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자한테 덕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적을 골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롯에게 제안합니다. 롯아, 네한테 온 땅이 펼쳐져 있다. 가능성이다. 너는 젊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한번 선택해서 한번 가봐라. 아브라함은 이렇게만 말해도 롯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삼촌과 헤어져서 자기가 선택한 그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삼촌한테 배운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다 보여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롯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신앙이 있겠거니 하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하고 탁 여지를 줬더니 롯이 아니나 다를까 온 땅을 두루 쫙 살펴보고 데이터 조사를 딱 하면서 또 네이버 열어가지고 몫이 좋은 곳, 앞으로 전망 있는 곳 딱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하나 딱 확정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이주하는 가치관, 롯이 땅을 결정하는 롯의 가치관, 그 중심이 뭐라고 오늘 본문이 적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말씀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요.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하니? 여러분 다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그 사막지대에 사람들이 이주해서 제일 먼저 텐트를 세울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어떤 조건입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사할 때 처음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오아시스가 있어야 물을 끼고 집을 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주할 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물이 있느냐 이겁니다. 뭐 학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뭐 역세권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물입니다. 물, 오아시스. 그런데 감사하게도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 지역을 선택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지 모른다고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은 정말 비옥한 땅 맞다. 야, 롯이 역시 깨어있는 두뇌로 젊은 애가 정말 좋은 땅, 노란자 땅 결정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이 적고 있습니까? 시작. 소돔 사람은, 자, 문제는 뭐냐면 소돔 땅, 소돔이란 말과 소알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땅은 참 좋은데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동성연애자였고 모두가 다 아주 영적으로 그리고 아주 육체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유명한 도시가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불태워서 사라져버린 그 두 도시, 불신만 받은 두 도시가 그 땅에 있었어요. 소돔이란 땅에. 땅은 너무너무 비옥해요.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롯이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꼼꼼하고 실수하기를 원치 않고 한번 결정하면 확실하게 결정해서 내 인생이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음에 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야망 있는 친구가 이사를 할 때는 물만 받겠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거 아마 먼저 사전에 답사를 하고 시장 조사를 다 했을 거예요. 다 물어보고 수소문해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다 알아봤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알아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길에다가 주차 좀 해놨더니 막 갔다 오니까 도로 찍어서 막 차는 없고 사납고 예? 거리에 보니까 딱 얼핏 보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그 상가는 전부 다 술집이고 사장가도 있고 음란하고 대표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유흥가가 막 그냥 도시 전체가 유흥가입니다. 전체가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것을 롯이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롯은 말하기를 나는 물 보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물을 갖고 있는 오아시스를 끼고 있는 멋진 도시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롯이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을 지금 이걸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악된 줄 알면서도 롯의 생각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거 사람들 꼬셔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재미는 있지만 저거 아주 상술로 똘똘 뭉친 그런 집단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알죠? 그런 것들을. 저거 나쁜 거다. 저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즉 아주 마귀적이다. 우리 이런 거 압니다. 그런데 역으로 내가 예수를 어설프게 알고 있을 때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하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지만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조금 죄가 있고 악하고 좀 위험도 하지만 유혹이 있고 좀 위험하지만 나는 이걸 다 파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치고 빠질 수 있다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쟤네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지만 내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악하고 못했는데 내가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돈만 쫙 끌어가지고 나 치고 빠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사람들이 악해도 이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선택이 잘못된 걸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기도하면 이 선택은 좋지 못한 선택이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한 번쯤은 실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밤에 모르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마셨는데 막 다 마시고 보니까 소주예요. 처음에는 실수로 마셨어요. 그러나서는 자기도 놀라고, 내가 술을 마셨네. 이러면 안 된다면서, 하면서 막, 물로 막, 헹궈내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런데 다음날 밤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날에는 모르고 마셨지만, 둘째 날에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다 TV 보고, 손까지 떨면서, 우리 주님이 새벽 이슬같이 깨어있는 영혼이 되라 있는데, 새벽 이슬이 되라 있는데, 참이슬 찾고, 이래가지고. 그런지 이걸 또 자기가 또 두 번째도 실수한 것처럼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면서 또 마시는 거예요. 셋째 날부터는 자기가 이제 마트 가서 사옵니다. 자기가 재놓고. 넷째 날부터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술을 좀 빌리자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한 번 죄를 딱 지으면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더 과감하게 짓는다는 거 아세요? 다시 말합시다, 이거를.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께 섭섭해갖고 교회를 떠나면 죄를 이때까지 한 20년 밀어놨던 죄를 다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네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너희 교회는 부흥회도 안 하니? 수련회 안 하니? 이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걱정할 정도로 죄를 막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죄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언젠가는 치고 빠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세상이 허술해 보이지만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마귀가 허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나를 마귀가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밥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승승장구했던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있었을 때, 공동체 기도 속에 있었을 때 승리한 겁니다. 셀과 함께 기도할 때 이겼던 겁니다. 비전과 함께 달려가는 교회와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가지가 붙어 있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때 승리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고 공동체 기도의 힘이었어요. 근데 이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치우고 내가 혼자 나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복을 준 겁니다. 롯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에게 복을 준 겁니다. 롯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가라 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삼촌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딱 붙어 있어야 되지. 가라 한다고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이 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삼촌 없어도 내 개척할 수 있다. 내가 이거 다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농후한 땅을 선택해서 딱 갔는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람들이 바보가 된 다음에야 종호 땅을 내만 보겠나? 팔레스타인 모든 전 지역의 사람들은 이 비옥한 땅을 다 선택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죄가 창궐해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원리예요. 인류의 문화의 발전이 죄 문화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도시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롯은 이거 나쁘지만 나는 치고 빠진다. 나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마음먹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사모님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집 거대한 저택에 사모님이 혼자 있고 총각 이 요셉이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란제 입고 쇼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마당 한 바퀴 돌자면서 이렇게 막 하고 산책 한번 하자면서 유혹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한 요셉도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아줌마는 이렇게 했습니까?
기대기 탁 때리면서 떠나갈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요셉도 여자가 음란하게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도망갔어요. 바로 도망갔습니다. 옷 뜯기면서 도망갔습니다. 옷을 뜯기면서. 그러니까 옷을 뜯었어요. 사람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의 집착을 보세요. 이게 옷 도망갔으니까 옷 뜯기지 있었으면 이게 머리카락 다 같이 뜯겼을 거예요. 불나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보시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모님이 먼저 들이대거든요. 그럼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죄 지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나한테 왔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또 이분이 자꾸 차를 마시자 하고 자꾸 환경을 만드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난 그냥 가만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사모님이 요셉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일꾼들을 일부러 일 만들어갖고 밖에 다 내보냈어요. 이거 사모님 입으로 다 짠 거예요. 요셉이 이거를 내가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이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에 뛰어볼 때 롯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 죄가 버글버글한 곳으로 본인이 찾아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야망의 도시.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과 야망인 거예요. 거기 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실수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것입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고, 아무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죄가 있어도 상관없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갔다 이런 거 아니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죄가 있어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계시죠? 얼마 지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시 두 개 전체가 다 불바다 되어서 심판받았습니다. 아시죠? 자, 중요한 것은 롯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본에 딱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혀요. 잘 보세요. 시작. 그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롯을 보신 겁니다. 롯은 잠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잠재적으로 보실 때, 앞날을 다 전망해 볼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도움이 된 인물이 아닙니다. 롯 자체가 세속적이에요. 롯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이 유혹을 받아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간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죄악된 도시를 뭐 했습니까? 선택해서 갔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세속을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도 뭘 배웠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세속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인 채로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있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고 더 젊고 패기가 있는 롯이 자꾸 말을 넣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 노인은 젊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화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롯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롯화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롯을 어떤 면에서 떠나보내신 겁니다. 보십시오.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찾아오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롯이 이주하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해 갔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사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는 제안이 참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넘겨주셔야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말을 들겠지만 동서남북을 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 보이는 땅이란 말의 주어가 뭐냐면은 네가 보는 땅.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땅.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백지수표입니다. 아브라함아 적어라. 자, 롯이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좋아 보이는 그 명당 자리가 딱 한 곳에 물리적으로 딱 위치하고 있었죠. 정위치를 하고 있었죠. 대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딱 있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해서 바로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제안하십니까?
특별히 좋은 땅이 있습니까? 특별히 명당이 있습니까? 특별히 복된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백지수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작정을 갖고 계시냐면은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동산을 먹을 줄 바라보고 네가 오늘 선택하는 그 땅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복덩어리입니다.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좋은 곳에 내가 몸을 담음으로써 덕을 봐가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참 좋은 땅이 있는데 이 좋은 땅에 내가 재수없는 내가 들어가서 혜택을 범으로써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썩었든 부패이든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덩어리 복 자체이신 내가 어떤 땅이든지 결정해서 들어가면 나 때문에 그 땅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뭐 이사갈 때 손 없는 날 이사가고 귀신 부닥거리하고 예? 밤 9시 넘어서 휘파람 못 불고 뱀이 나온다 하는 거 아시죠? 밤 9시 휘파람 불면 뱀이 나와요. 밤 9시에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오고 또 오빠들 누워있는데 오빠 몸을 여자분들이 타 넘어가면 재수 없고 문턱길에 앉아있으면 재수 없고 밤 10시에 비눗밖에 못 박으면 재수 없고 다 아시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 9시에 휘파람 불면서 오빠의 다리에 올라타가지고 동시에 바로 벽에 못 박아봅니다. 우리는 완전 3단 콤보입니다. 예? 그건 뭐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좋은 날이 따로 있고 그 날을 받아가지고 결혼하고 아닙니다. 우리 지금 문제가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 그거 몰라서 지금 고민입니까? 사람이 없는 게 고민입니까? 사람만 있어 보세요. 내가 나를 정하면 그날 복을 주십니다. 연구 좀 하면 좀 해라. 이 말씀이 네 말씀 아이가? 날이 언제든지 정하면 돼, 내가. 연구야. 네가 정하면 돼. 아멘, 아멘. 그래. 문제는 사람. 반드시 여자여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수월합니까?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대작이고 얼마나 수월해요. 얼마나 자유해요. 아니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삶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버티고 서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뭐든지 한번 정해봐. 네가 뭐든지 네가 딱 마음에 필이 딱 꽂혀서 딱 정하면 내가 바로 복을 부어줄게 하면서 막 복 한 다라이를 들고 계신데 정해라. 백지수표를 딱 내밀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음에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잘한 게 뭐가, 뭘 잘했어요? 아브라함한테서 복받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그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이시죠. 부연 설명하시기를 네가 오늘 선택하는 그 땅을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이 많아질 거고 또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건 노래를 불러야 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아멘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지었을까? 사실은 복음을 전해보니까 진짜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이제 그런 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30분 이상 자기가 막 하니까 막 자랑을 되게 하더라고. 30분 정도 자랑하니까 자랑할 게 없더라고. 남편 대기업에 다니는데 돈 버는 얘기들. 어떤 보너스를 받았는데 남편이 준 보너스로 자기 세단으로 차 바꾼 얘기들. 싸가지는 좀 없지만 공부 잘하는 그 자기 아들 얘기, 자기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싸가지는 없는데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막 이 자랑 저 자랑 하는데 30분 뒤부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랑을 계속 하더니 어느 순간 이야기가 화제가 바뀌어가지고 그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 자랑하던 거 잠깐 하고는 바로 그 인간 하면서 그 왼수로 하면서 막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를 막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새끼는 공부는 잘하지만 싸가지가 없다 하면서 아들도 막 싸잡아가 욕을 막 하더니 갑자기 그래서 제가 보면서 부인 조금 전 30분 동안 자랑했던 거 들어보니까 부인의 자랑, 부인이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모든 행복의 근거는 바깥에 있네요. 돈 많이 버는 남편, 공부 잘하는 아들, 별탈 없는 우리 집, 전부 다 조건이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죠.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와서 돈 못 번다. 내 아들이 공부는 많이 했지만 지살꾼이하고 떠나붙다. 하는 여자를 만나고 떠나붙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조건들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선생님, 우리 부인 당신, 어머님 당신의 그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 행복이냐고. 왜 밖에서 행복을 찾냐고. 내 인생 소중한 인생 얼마나 소중한 이거를 바깥에서 그렇게 행복의 조건을 찾냐고. 당신 속에 왜 행복이 없냐고. 왜 밖에서 끌어다가 쓰냐고. 왜 돌려막냐고. 왜 당신 속에서 아무런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왜 이게 범람하는 샘 솟는 강물처럼 왜 그냥 가만히 인간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황달자다. 인간 황달자. 가만히 있어도 돈 많이 버는 남편 둔 황달자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들 둔 황달자가 아니라 인간 황달자 신령 속에서 내면 속에서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어오르는 행복은 없냐고. 그리고 이분이 막 격하게 울죠. 빌라가 100평입니다. 마당만 빼고 실내만 100평이에요. 집에 골목이 있어요. 제가 정말 한 30 중반 때 만난 부인이죠. 나는 알았어요.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23평 아파트 사는데 이분은 좋은 침대를 사도 그 좋은 침대 위에서 약을 먹고 잔대요. 침대 왜 바꿨노? 침대 왜 바꿨어? 좋게. 이태리 돌침대 왜 바꿨어요? 잠 자려고. 그런데 그 좋은 침대에서 약을 먹어 자는 거 침대 말라 바꿔놓고 약을 그냥 자수면 되지. 나는 23평 아파트 머리만 대기만 잔다. 망고평 안에 자다가 이러면서 악몽 꾸는 적 없어요. 잘 자요. 아이들 문제 안 일으키고 잘 크고 아내와 내 사이가 참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어떤 짓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나 봐요.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이런 거 정말 재수없는 말이지만 내 인생을 놓고는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가 50년 조금 못되게 살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행복해졌는데 지금은 이게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졌냐고 묻는다면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기가 정말 쉬워요. 괜찮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도 괜찮아요. 네. 행복해지기가 정말 쉽고요. 부부 사이가 정말 행복해지기가 정말 쉬워요. 가정의 불화를 끝내고 화목하고 행복하기가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내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다 맡겼더니 그분이 내 인생을 그냥 손에 들어주고 핸들링을 하니까 일사천리로 인생이 만들어졌어요. 나는 수혜자로서 내 인생을 놓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행복해진 내가 말해볼게요. 정말 쉬웠어요. 교과서로만 공부했다 이런 애들, 재수없는 아이들 있죠.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교회에 있으니까 막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을 거리를 주십니다. 나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석해가지고 말씀으로 내가 뭘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믿을 거리를 설교를 통해서 막 주십니다. 내가 한 것은 그 말씀들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별 게 없고 그 말씀을 믿기로, 이것 말고 내한테 다른 대안이 있나? 만약 제가 제 인생에 이 말씀의 제안 말고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그거 잡았겠죠. 그러나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전달하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이루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게 나중에 이게 소위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날아오르는. 아멘, 아멘. 점핑하고 소링해서 도약을 하면 스카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어제 믿은 것이 아니라 어제도 믿었으면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단번에 날아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새 돌아보면은 날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말하면 제법 아마 공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관이 완전히 다 깨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신도 없고, 본계 할아버지, 또 아버지, 삼촌들, 전부 다 여자들을 두드려 패고 여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우리 집안 남자들, 이걸 봤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도 그 피가 흐르니까. 저는 지금 결혼해서 15년째인가 6년째인가 여보 14년째 살고 있어요. 2년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네. 14년째 살고 있는데 나는 저분을 두드려 팬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 남자들처럼 저분한테 막 공갈하고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피를 꺾은 겁니다. 우리 집에 이 대물림 되는 이 피를 꺾었어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겸비가 말을 해요. 겸민이는 우리 집 이렇게 화목하다 생각하니까 화목하다 생각해. 얘는 항상 물어야 대답을 해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단민이는 이러면 나도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얘네들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지만 우리 옆에 친구들은 정말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 친구들 집이, 예수 믿는 그 집이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는 결단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결혼하면은 꼭 저렇게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런 집, 독수리가 날고 까마귀가 나는 집 말고 비둘기가 나는 집을 만들겠다. 그렇게 막. 때로는 실수해서 까마귀가 난다면 내가 바로 잡아서 바로만 치킨 만들어 볼게요. 내가 켄터키 치킨 삶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우리 집에 더 이상 패배, 낙심, 좌절 이런 거 없다. 눈물 이런 거 없다. 내가 끝낼 거다, 이거. 주님의 은혜로 나 다 끝내버릴 거다. 31대 손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이거 우리 집 어른들이 아무도 이거 못했습니다. 제가 31대 손입니다. 의성김과 사비공파 31대 손. 제가 주님 믿고 제 최초로 예수 믿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끊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단비도 이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아빠가 끊었기 때문에. 겸비야, 니도 시집을 잘 가야 된다. 끊었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엄마가 만나갖고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엄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래,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빠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이렇게 해줄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17절까지) 시작. 아멘. 눈으로 찍으면 그냥 주신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더 높이, 더 멀리 봐야지. 보이는 거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열방을 봐야지. 열방을 주실 거예요. 북한을 보시면 북한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리가 그분들을 눈에 담으면 나를 통해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쓰실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장민호 형제님 어떻습니까? 그런 주인공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눈을 갖고 살면은 내 아내가 사랑 이상의 존경을 보낼 거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들을 보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장, 그런 아브라함 같은 우리 가정의 가장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들었는데 어디에서 살면 뭐 어때? 주님께서 장차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손에 쥐어주셨는데 내 지금 당장 어디 산들 뭐 어때? 약속만 확실하다면 지금 잠시 내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뭐 어때?
고난의 끝이 있을 것이고 시련의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는 뒤로 넘어져도 잘 될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뭘 가지려고 하는 집착이나 또 소유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소위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막 살지 않는 겁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려가다가도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목마르고 답답하니까 애굽으로 쪼로록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복을 줘도 불신자 앞에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부자 되는 것은 부자 원치 않는다 하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조카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마다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산들 뭐가 어때요? 아멘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시욕으로 필요 이상으로 차를 불리고 필요 이상으로 뭔가 집채를 불리고 필요 이상으로 뭔가 내가 사는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 그런 명품 브랜드를 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만족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열등감을 인생의 열등감을 채울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 속되게 말하면 우리 집에 배거 현찰 방 하나 가득히 채워놓고 있는 사람 목티 늘어난 거 있고 딸딸이 싣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늘어난 목티를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 그 부끄러워요. 내 부끄러운 거 누가 보는 것 같고. 마음이 부유하면 뭘 입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부유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점수도 마찬가지, 학교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학교가 주는 꿈이 아니라 이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학교는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통로입니다.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 학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 간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아이들은 대학 간판만 믿고 들어갔다가 그 대학 간판 때문에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서민들의 애환을 모르고 열등생들의 애환을 모르는 요 어리석은 우등생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마음 가득히 담고는 어떻게 이사 준비 어떤 이사를 결정하는지 보세요.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므리 상수리 앞에 읽어보세요. 마므레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 옆으로 쫙 깔려있는 초원 그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비옥한 땅을 선택해 갔던 롯과 그냥 푸른 초원에 그냥 초가집을 짓고 살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의 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세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브라함 속에 뭐가 들었고 롯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십시오. 그 속에 든 것대로 사람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못 잡아서 안달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이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추수 때 포도가 맺히면 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잘 될 수만 있다면 죄를 짓는 땅이라도 상관없습니까? 막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배짱을 배우십시오. 막 사는 게 터프하다 멋있다.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시절에는 막 사는 애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아. 영준은 어떠노? 선생님 수업하고 막 야단치는데 아이고 막 치우소 하면서 막 나가는 아이들. 오 로망 멋있고 또 그냥 나가면 안 돼. 나가다가 바로 오토바이 타야 돼. 이런 친구들은 쫙 땡겨가지고 막 대한민국 학교 하면서 쫙 가는 우리 전부 다 막 그 거울에 그 창문에 붙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또 여학생들은 막 치마 막 말에 올리가 막 배꼽까지 말에 올려가지고 또 그 오빠야 오토바이 지나갈 때 올라타야 돼요. 붙여가지고 이러면서
막 사는 거, 우리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수고히 하면서. 예? 우리 막 터프하고 막 죄짓고 막 술 마시고 막 병을 막 머리 깨부고 막 이런 거 와 사랑이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죄 지은 자랑들, 옛날에 술 막 많이 먹은 자랑들, 많이 뜨드러 싸웠던 얘기들, 1대 막 16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1대 16으로 악수했던 이런 얘기들, 막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저처럼 동선에서 삥 뜯었던 얘기를 막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런 것이 미숙한 사람한테는 자랑이지. 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볼 때 그런 자랑은 정말 웃기는 겁니다. 돈 번 자랑,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지 않냐 이런 자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꿈이 있는 사람, 비전에 붙들려서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그런 자랑 따위는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가 땅 샀다더라 집 샀다더라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해, 그게 여러분들의 수준인 겁니다. 묻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겁니까? 거기에 머무를 거예요? 예? 경산 요즘 거기에 머무를 거가? 그러면 그래야지.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죠? 그런 거는. 그죠? 주 예수로 풍성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부유하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막 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비전과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킬 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로 멋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